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1월 7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그럴싸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말씀 연구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그럴싸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에서 화인이라는 것은 쇠로 만든 연장을 불에 달구어서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 누구누구의 소유라고 낙인 찍다라는 말도 되고 둘째, 그렇게 낙인 찍힌 화인 맞은 곳은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말은 양심이 무감각해졌다라는 뜻도 함께 가집니다.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외식, 즉 거칠애에 신경 쓰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은 신자보다 더 신자답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 창조 원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바울은 음식물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4절에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말을 하지요. 혼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제도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 하에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힌트 첫 번째,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성경에 없는 것을 내세우면 그것이 거짓 가르침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을 연단하라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신화를 좋아할 뿐 아니라 자기 신화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알아? 우리의 시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다면 자기 신화를 만들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신화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이 되지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신화를 추구하는 자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자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신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익숙하고 경건은 아직도 낯선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여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육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운동선수가 자세를 익히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훈련하는 것처럼 신자는 경건의 자세를 익히고 경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연단해야 합니다. 힌트 두 번째,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개인 성경 연구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13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즉 가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신자의 성장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 나타나지요. 따라서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신앙 성숙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 연구 방법도 배워서 개인적으로 연구하며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소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격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자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불치하문이라고 해서 어린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가 연소한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정말 교회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힌트 세 번째, 성경 연구는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1월 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